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양차연 저 보면서 할렐루야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구호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자, 소망은, 자,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망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시다. 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퀴즈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제 문제를 바로 내드릴 테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 손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네, 온라인 친구들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광장을 가보면 이것이 있는 것을 한 번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냄비 모양처럼 생긴 이 통에 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땡땡땡 자선 냄비.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제 온라인에는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 우리 현장에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온라인에는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럼 모르겠으면 한번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네, 구세군 자선 냄비였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가 가장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줬는데 우리 네, 전사님도 저번 주에 이제 잠실역 근처 가 보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시대가 발달해서 이제 QR 코드로도 기부를 할 수가 있대요. 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퀴즈의 정답인 구세군 자선 냄비처럼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도 있어요. 자, 평생 폐지를 주우면서 혹은 힘들게 일하면서 모은 피땀 같은 돈을 할머니가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가끔 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와, 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 기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뭐 남을 도와주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여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바쁘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사치예요. 여러분 나이대의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바쁘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거의 열 몇 시간씩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른들도 보면은 아침 6시부터 일찍 일어나서 8시까지 회사 출근한 다음 밤 10시, 11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이웃 사랑은커녕 나 쉴 시간도 없어요. 또 한국이라는 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이웃 사랑은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몇 등 하랴, 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도 등급 올리느라, 또 어른이 되어서는 취업하느라 취업해서는 실적 올리더라. 정신이 없는데 나 살기 바쁜데 남을 오히려 도와주고 나의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짓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숨막히도록 바쁜 경쟁이 심한 이 사회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런 한국 사회를 보고 일상이 사막 같다고 해요. 사막에 물이 메마른 것처럼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정확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서기관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총 613개 계명으로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 율법을 모두 지키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613개 율법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자면, 뭐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뭐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뭐 동물의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등등의 계명이 이 율법 안에 속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율법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늘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라는 저 사람이 대답도 잘하고 율법도 좀 잘 알고 뭔가 똑똑해 보이니까 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613개나 되는 모든 율법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계명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너희가 가장, 그 어떤 율법 계명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사님이 한 달 전쯤에 한번 말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 매일마다 하루에 두 번씩 암송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 대답만을 서기관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식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그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몰라?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두 번째로 얘기했다고 첫 번째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만큼 두 번째 계명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을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세요.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참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랑에는 그것만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대답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직접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사랑도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랑이 없었다면 할 이유도 없었고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유 있고 잘 되었을 때야 비로소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에요. 비록 그것이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요? 그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고 수차례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탁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흐름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나 자신이 여유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웃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시고 남을 위해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런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초등부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이렇게 외쳐볼게요. 자,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고 경쟁이 심한 이 현대사회 속에서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 나 자신이 손해보는 삶,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